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서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서를 보면 또한 그 과정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려면 오늘 읽었었던 이 나홈서, 스바냐서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있는 하박국서도 이 남유다의 멸망하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주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를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요시야 왕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나 오늘 읽었었던 나홈서 같은 거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론이 이 요시야 때인데, 특별히 요시야 때 중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전 초기 요시야 왕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그래도 중간중간 보았지만 매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를 보면 그렇게 남유다의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서, 소선지서들 포함해서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제목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하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뤘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야훼의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에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이 나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유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의 경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왜 선지서에 들어가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선지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니느웨 즉 아수르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국가로, 그리고 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남유다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기를 점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와 역대하를 여러 차례 보았지만, 특별히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 사이에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열왕기하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시야 왕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점이 생각보다 초기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나이가 8세 때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실제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점은 18년이란 기간이 지난 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3장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그 14절까지 있는 남유다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개혁을 뛰어넘어서 북이스라엘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시야가 생각보다 강력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미치는 범위가 실제로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그가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그 이후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아스루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날 때에 죽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이는 무기토 전쟁, 갈그미스로 가는 그 전투에서 그 중간에 있는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후부터는 아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중간쯤에는 이 애굽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바로누고와 이 요시야 왕 사이에 서로 대적할 만큼 그렇게 힘의 균형이 약간은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25왕조에서 26왕조로 넘어가면서 25왕조는 수도가 테베였고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 애굽을 점령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6왕조로 넘어가면서 애굽 출신의 이집트 출신의 왕이 다시 등극을 하면서 힘이 약했었던 애굽이 다시 강성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는 사실은 그 뒤에 그 후손들이 애굽 왕을 섬기느냐 아니면 아스루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이유는 니느웨가 매우 막강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잡으면 요시야 왕 이후가 되거나 아니면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 그때가 이 아스루가 강성했을 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 나훔에서 보면 아직은 이 아스루가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초기 때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훔서 1장 1절에 니느웨라는 말이 나오고 2장 8절에 니느웨 그 다음에 10절에 니느웨 그리고 3장 7절에 다시 한번 니느웨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고 이 니느웨가 망할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1장 9절에 보면 그가 온전히 멸하리라 또는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라는 이 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을 때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아서는 그 막강했던 애굽도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25왕조가 무너진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이 요시야 후반이 아니라 요시야 초기로 보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훔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막강했던 왕이 무너지는 그것을 이미 확인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이 지금은 점점점 강해지는 이 시점에 있는 니느웨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와 초기 때로 보고 종교개혁이 시작하기 전인 그 초기 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성경책에는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은 히브리 글자의 알파벳 C로 되어 있습니다.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에 대한 알파벳만 담겨져 있어서 11개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C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22개의 22행의 시였는데 그것이 소실되고 11개만 남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11개의 시로 된 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11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를 보면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표현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많이 다른 곳에서 익숙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도다. 마치 시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있는 여호와의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도다. 또는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있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람으로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것을 말리시고라는 것은 출애굽 역사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이 나홈은 이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그런 매우 성경에 능통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할 때 이 엘고스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위치는 불명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별로 나와 있지 않은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가버나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나홈의 집이라는 뜻이, 나홈의 집, 나홈의 고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 이 선지자 나홈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일 것이다. 아마 엘고스는 그 근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은, 그리고 이름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가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할 때 이 노아몬이라는 말도 분명한 단어가 됩니다. 표준세배역에서는 이것을 테베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수도가 바로 테베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조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왕조가 몇 번의 왕조만 빼놓고는 다 테베를 수도로 다시 삼고 있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이 테베는 관광지로서 매우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봉에서는 테베로 번역해
쓸 뿐이지 사실 노아몬이라는 것도 불분명한 지역명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불분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아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왔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1장 2절에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며 라는,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며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다시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 마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은총과 심판, 다시 창조 이야기를 다가 다시금 진노와 은총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전형적인 이야기 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3장 5절에 보더라도 보라라는 한 표현은 보다, 들으라, 이런 표현들은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거나 전언할 때 쓰는 선지자의 공식 어투입니다. 이 1장 15절에 있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는 이 말은 마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는 듯합니다. 그리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강한 대적의 완전한 멸망을, 그래서 더 이상 이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마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 붉다라는 것은 마치 구리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갑옷들과 방패들을 창들에서 햇빛을 받아서 번쩍거리는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많은 수를 죽임으로써 온 것들이 붉게 물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심판의 발걸음은 그 모양은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고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는 이 표현은 아수르의 니느웨는 특별히 이 주변에 그 강들을 치수를 해서 여러 가지 수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각에서 보면 니느웨의 문명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치수 문제는 선왕 아주 힘이 막강한 왕들 또는 선했던 왕들의 역사적의 단골 메뉴로 동서역을 불문하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치수에서 성공한 왕은 사실은 정치에서 성공한 왕이고 국민들로부터 신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았던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치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우리가 강들의 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결국 왕궁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멸망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평화의 댐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서 수문을 갑자기 홍수 때 열면 남한의 수도권들이 대부분의 물에 잠길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평화의 댐을 짓겠다고 난리를 쳤던 것들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거 이때는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수문을 자기의 소나기에 다 쥐어놓고 포위한 상태로 있다가 물이 가득 찰 때 일시에 동시적으로 문을 연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바로 독간에 빠진 쥐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애곡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애곡은 3장 1절부터 자세히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애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애곡하여라면서 애가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장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은행을 함이라라고 그 음행으로 심판을 그 니느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지금까지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니느웨를 발굴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처럼 그렇게 마치 물에 갇힌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자랑했던 것, 은을 도략하고 금을 도략한 그 저축한 것이 무한했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황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의 위용은 젊은 사자,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그리고 젊은 사자들은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테베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치수를 잘했던 이집트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방어벽처럼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찌르는 공격 무기가 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에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여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댐을 쌓듯이 그렇게 수리를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느치와 메뚜기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어도 추수 때가 다가와서 이렇게 느치와 메뚜기 때가 한번 휩쓸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망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멸절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19절에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라 하시니라. 마치 이것으로 끝나고 나니까 마치 무엇인가 미완성의 선지서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만 얘기하시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시는 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뒷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은총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나홈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소실되어 있는 불완전한 선지서 아니면 선지서라기 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소선지서가 하나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나홈서는 선지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홈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요나서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 그룹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바로 앞에는 미가서이고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그 앞에 있는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니느웨를 매우 크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왕성했던 아수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 내용은 나홈서보다는 훨씬 이전에 니느웨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쓴 연대는 가장 늦은 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말라기보다도 훨씬 늦은 연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나홈서와 여러 가지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홈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또는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이 표현이 이 요나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이 요나서 4장 2절은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나홈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매우 늦은 후대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이방 사람 선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요나보다도 더욱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 선장이 오히려 선지자 요나보다도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사람보다도 더 신앙이 없는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가장 늦게 보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들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도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너희들도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요나서는 나중에 썼지만 일찍 연대인 것처럼 마치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을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마치 동화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마치 다니엘서를 읽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이 강조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1장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 신화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이 먼저 주된 개념이었는데 그것이 하늘이 먼저인 것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것은 매우 후대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후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방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1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원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너무나 유창하고 신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만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남유다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실현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절에 있는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악한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들 너희들 은 더 아끼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면 회복시키지 이 니느웨보다 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심판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서처럼
두 가지 양 날개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게 한쪽 측면은 바로 나홈서라면 또 한쪽 측면은 바로 요나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홈서는 요나서와 같이 읽으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선지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있어 왔던 겁니다. 오늘도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게는 진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픈 백성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악에 대해서 결코 참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불의와 악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곧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